교인들은 신부님을 어려워했죠. 이것만 사용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어쨌든 교인들은 신부님을 어려워했습니다. 어쨌든 그 가깝게 가기 힘든 캐릭터이셨죠. 그런데 그 신부님께서 임기를 다 마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임성찬례를 하실 때였습니다. 평상시 때는 제대에서 다 집전하시고 성서도 읽으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제대에서 내려오시더니 여기 와서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소에 전례에 관해서는 아주 보수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런 불출 행동을 보는 것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님께서는 평소에 발수가 없으시고 그런 성격 때문에 신자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면서 임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평상시 때는 신자들하고 신부님 사이가 멀었지만 그날만큼은 신자들하고 신부님들 사이가 아주 가까웠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웠게 가서 신부님 흉내를 내서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근데 조금 소리가 지직거리는데 좀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전부터 오늘까지 복음서의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계시하시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옛날 동화 이야기처럼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해줬는데 약간 이야기를 한번 각색해 봤습니다. 약 2000년 전 갈릴리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한 10살이 간 넘었고 4살 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당연히 어부였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전쯤 건너편에 세포리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세포리스에서 커다란 건물이 생긴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 건물을 살면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꾼을 모집하는 소문도 들었어요. 제법 보수가 짭짤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늘 어부로서 고기를 잡다가 고기가 안 잡힐 때를 대비해서 좀 여윳돈이 있어야겠다 생각하면서 그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에 어부하던 사람이 건축일이 익숙하겠어요? 익숙하지 않죠. 하는 것마다 실수고 몸도 아프고 그럽니다. 하루는 건물 높은 곳에서 돌을 짊어지고 가다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심한 부상을 입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서 불구자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아빠가 하던 일을 엄마가 대신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소년을 깨웁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갈 데가 있다. 소년은 묻습니다. 어디예요? 어머니는 흥분이 돼서 얘기합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고 또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 빨리 가보자. 우리도 거기 가보자. 거기에 가서 아버지 병도 낫고 우리가 부자가 되면 좋지 않겠니? 사람들이 빨리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우리 빨리 서둘러서 가보자. 걸음걸이가 불편한 아버지는 엄마가 부축을 하고 그 소년은 가족이 먹을 도시락을 챙깁니다. 야, 며칠이 걸칠지 모르니까 그 도시락을 잘 챙겨. 그거 없으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는다. 어머니가 신신당부하면서 챙기라고 한 바구니에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갈릴리 건너 호수편으로 가는 데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쉽게 도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엄마가 서두르는 바람에 비교적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는 가까운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일찍 온 후 잠시 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그 소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뭔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 웅성거리는 소리는 멈췄고 잘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소녀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어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못 알아들었고 아버지가 낫게 됐겠다는, 날 거라는 희망만 가지고 지루하지만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어둑어둑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었죠. 사람들이 이렇게 3, 4, 5 무리를 지어서 앉아 있었는데 옆에 있는 가정을 보니까 자기보다 어린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어머니를 보채기 시작합니다. 참다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난처해 합니다. 근데 그 소년이 어머니를 보니까 그 소년은 모르겠어요. 급하게 나와서 그런지 형편이 안 돼서 그런지 도시락 같은 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엄마 눈치를 싹 살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수소문하면 부릅 사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 소녀는 엄마의 눈빛을 외면하고 바구니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 여기 먹을 게 있습니다. 함께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바구니를 내미는 소년을 보고 어른들은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각자가 싸온 음식들을 앞에다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나눠 먹고 또 많은 음식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존 디어 신부님이 쓰신 평화의 영성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심하게 이렇게 옛날 얘기처럼 각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서에, 복음서에서는 쉽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것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존 디어 신부님은 이 소년의 나눔에다가 초점을 맞추었고 이 나눔을 통해서 기적을 만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상상하셨습니다. 사실 성서에서도 그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필리포하고 안드레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허둥댈 때 이미 소년의 바구니는 예수님 앞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되짚어보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지는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그분이 하시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다가감, 그냥 내어드림 이런 거 없이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욱 큽니다.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지난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무슨 기적을 보여 우리에게 믿게끔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기적이 의미하는 참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은 웅성거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여전히 1차원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먹을 것,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으로 말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말들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터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말이 되는가? 그저 육적인 것에만, 육적인 눈으로만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빵. 여러분들은 빵이란 말은 들으면 뭐가 제일 생각이 나요? 뭐가 제일 생각이 나죠? 어머니 빵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배고픔. 또 빵 하면 생각나는 거. 은연중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원? 빵? 대답이 별로 없네. 먹고 싶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빵 하면 뜨레쥬. 아니면 파리바게트. 아마 이렇게 빵 되면 연상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 사람들이 빵이란 말을 들었으면 무슨 생각을 먼저 떠올렸을까요? 아마도 만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나는 뭐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 광야를 이끌어온 모세를 생각했을 것이고, 또 모세를 생각하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구출한 이집트를 탈출한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유다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다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영웅적인 인물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몸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서의 저자는 이 오병이의 기적, 이 이야기의 시작을 유월절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인들이 생각하는 건 빵,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도 문학적인 장치로 서술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이 먹혀지기 위해서는 먼저 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입속에서 잘게 부서져야 합니다. 잘게 부서진 조각들은 몸에 흡수되어 영양분이 됩니다. 영양분은 사람의 몸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빵의 처음 형체는 사라졌지만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떼어지고 잘게 부서졌습니다. 육체는 사라졌지만 살아계십니다. 곧 이제 우리가 나눌 떡과 포도주는 그런 주님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건 뭐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5,000인분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리를 슈퍼맨처럼 걸어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예수님하고 비슷한 기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만 해도 좋죠, 그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 기적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편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기적을 베풀면서 세상을 잘 살 수 있는데 남을 위해서 떼어지고 찢겨지고 죽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후 내 입에서 녹아질 포도주 몇 병은 당시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떠나신 분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건네주는 순간입니다. 그 생명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할 생명입니다. 우리도 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나누어지고 잘게 부서져서 생명의 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